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새 내린 눈으로 길바닥이 미끄러워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말씀 받기 위하여 달려나오는 이 귀한 신앙의 발자취,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누구라 소개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소문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에게 말씀하사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왔다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새 가슴이 돼서 철렁하더라고요.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돼요. 그런데 기도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에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랬지만은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실까? 저에 대해서는 무엇라 설명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묵상하는데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나를 아버지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뭐라고 소개할까?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한번 하루쯤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좀 많이 긴장도 되고 기도도 되고 함께 나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의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북적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사역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까지 그저 타협 없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래도 그 에세네파의 진실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 한번 가봅시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도 그 요단강까지 가서 지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위로보다는 회개하라는 아주 대못 같은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좀 어려운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제가 습관처럼 쓰는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 그것을 저는 이제 잔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 말씀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문장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이었다.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저의 중심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그 감옥을 나오기 위해서 타협할 사람이 아니다. 기꺼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감옥에 모진 고난을 다 받을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그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을 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사람들 흥청망청, 사람들 와글와글, 사람들 많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거친 광야일지라도 달려나아가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의 타협 없는 말씀을 들은 너희가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제단을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양한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낯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써서 들어와서 아시게 서로를 잘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을 나누는 그러한 제단에서 다 섬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하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최선의 선택인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사람을 보러 갔더냐?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잘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 새벽을 지키는 굳건한 기도의 그 무릎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아침에 한번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했다 하는 것을 원했더라면 왕궁에 있었을 수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약대털 옷을 입을지언정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으로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을 표현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지구촌에 이 생육적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명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촌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당대뿐만이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몰라서 여자 중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당대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정말 부럽더라고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진리를 외치다가 참수를 당하지만, 쟁반에 그 머리가 올라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세상의 어떠한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보다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내 종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것 먹고, 기왕이면은 좋은 옷 입고,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기왕이면은 바람 불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자고 뭐 그러기를 원할 텐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신앙이 우리 이 새벽을 지키는 기도의 동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왕궁의 한 자리를 성공했다, 그만하면은 잘했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옷을 입고 선지자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우글우글 하겠죠. 그런데 털옷을 입은 요한을 우리 주님은 더 크다, 더 큰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받지 않고의 그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죄죠. 내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씻기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붙어있던 죄가 씻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내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의인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이유가 없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씻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귀를 막습니다. 귀를 닫아요. 오랜 신앙의 경력, 예배와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변치 아니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 신앙도 참으로 귀합니다마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었어? 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달그락달그락 북적북적하는 자리에 가보면 여지없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고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아이처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그저 말씀하여 주시면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 그런가 하여서 묵상하고 그 말씀 그런가 하여서 따라가 보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린 심령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도 받아요. 죄인이 부르는 자리,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러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리들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세례 요한은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도 있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이러한 오해를 받고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가? 나와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인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31절부터 35절은 제가 일회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본문인 것 같은데요. 이 시대를 비유할 때에 32절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되는 말씀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청을 울려서 이해가 되어질 뿐 반사가 되지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저희들은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맨정신이 어떻게 저러고 살아?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나눌 때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정말 진리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기회와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쪼록 이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면은 내 삶을 유지하기보다는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다양하게 받고,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수백, 수천, 수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눈 이 짧은 시간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장된 전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감추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이 새벽의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무엇이라 소개할까? 무엇이라 인정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맞추느라 우리가 치장하고 얼굴 분 바르고 입술 바르며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이러한 세상의 삶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는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건강, 주의 영광 위하여서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재물, 주의 영광, 주의 기쁨, 주의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저들이 전쟁 속에 피폐해지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생명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교 대회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같은 것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힘을 실어 주옵소서. 나는 한 끼 굶을지라도 저들에게는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사역지로 귀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과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일침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네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받고 반응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반응, 역설의 신앙을 우리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결과를 보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반응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이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